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1절로 8절까지 봅시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자,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걸어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정복 작전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땅을 얻지 못한 지파가 7개 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아직 땅을 얻지 못한 7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서 우리나라 가구인가요? 인구인가 아무튼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60%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60% 정도. 나머지는 집이 없죠. 마치 이제 이스라엘 지파도 5개 지파는 자기 땅을 차지를 해서 들어앉았고 나머지 이제 7지파가 아직 땅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왜 땅을 아직 얻지 못했을까요? 거기 보면 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7지파 사람들이 지금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아무튼 7지파는 땅을 얻으러, 땅을 점령하러 가는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밍석거리다가 결국 지금 아직까지 안 가고 있는 거죠. 땅을 얻으러 가기를 왜 지체하느냐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를 약간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4절 말씀 보면 그 7지파 아직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3사람씩 보내가지고 그 땅을 다 탐지하고 땅을 둘러보고 나서 그 땅을 다 그려가지고 오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다 그래가지고 온 그 땅의 모양을 다 보고 나서 거기서 제비를 뽑는 거죠. 뽑히는 대로 이제 각 지파가 남은 9지파가 땅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얻게 될 땅을 미리 얻고 싶은 땅을 그려가지고 오면 그 땅을 뽑아가지고서 이 땅 네 해라. 이 땅 네 해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실제의 땅이 아니고 그냥 땅에 대한 그림만 갖고 그냥 분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왜 여기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얻는 여기 이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약속의 자손이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세운 계획대로 실천을 하면 좋겠는데 실천을 합니까 못합니까? 실천을 못하죠. 우리 하인이가 세운 방학교육표대로 실천을 하면 어디 갔지? 방에 들어갔네. 실천을 다 못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왜 아직 안 가고 있냐고. 왜 아직 못 가고 있냐고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라, 계획표대로 실행을 해라,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실천을 못할 사람들이 부지기 있으시죠. 다 실천을 못합니다. 작심사흘이면 뭐 다행이게요. 그죠? 다 못하잖아요. 왜 못하죠? 더구나 선풍기 고정시켜. 저 큰일 날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약속을 믿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따라왔으면 좀 힘을 내야죠. 왜 이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겁니까? 그 게을러 터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늘 드릴 말씀이지만, 이렇게 게을러 터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지를 말고 우리는 성실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봅시다. Just do it, 나이키 하면서 뭐 이렇게 가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종의 모형이죠, 모형. 일종의 말하자면 그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일종의 배역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배역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하나의 연기입니다. 모든 인생은 전부 다 하나의 모형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 태양계를 비롯한 전체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모형이에요. 뭘 증거하기 위한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모형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정확한, 정밀한 기계처럼 돌아가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 배우라는 말 할 때 영화 배우, 그 배우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인변에다가 안일비살 쓰는 안일비자, 사람 인변에 안일비. 배우가 뭐냐? 사람이 아닌 게 배우거든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데 뛰어날 우자, 매우 뛰어난 존재란 말이죠. 가끔 드라마를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어떤 배우가 대기업 회장을 하고 앉아 있어요. 경영을 쥐뿔도 모르는데 대기업 큰 회장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단 말이죠. 박근영 이런 박근영 아저씨. 뭐 맨날 회장 나와요. 그 사람 회사 세운 거 아무것도 없지만 드라마에서 늘 회장이에요. 배우가 왜 배우냐? 그냥 그 자기로서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배역에 맞춰진 역할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이죠. 뭐 대통령 대통령 뭐 직분도 안 했는데 대통령 하고 있어요. 뭐 장군 별 2개 달았다 이 말이죠. 이덕화.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그 전두환 그 사람은 전두환이 아니지만 이덕화가 전두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아닌 거죠. 전두환이 아니지만 전두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배우예요.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의 모형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이제 강도요, 뭐 살인자요, 간음을 행하는 자요, 뭐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역할은 이 강도고 살인자고 가늠자란 말이죠. 그게 배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보고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 다윗을 괴롭히고 뭐 엔돌의 여인 찾아갔기 때문에 아마 지옥 가실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사울은 사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배역을 소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뭣도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 사울은 지옥 갔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7개 지파가 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게을러 서져 앉아 있다가 아직까지 땅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게으르냐라고 이들을 책망해서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교훈을 뽑아내게 되면 성경을 오해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때문이냐? 뭐 때문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냐? 어차피 어때요? 어차피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죠. 어차피 천국은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자제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뭐 최초로 수능 만점 맞은 학생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최초로 수능 만점 받았다고 뭐 떠들어서 했죠. 신문에 나오고. 그 기자가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릴 수가 있냐? 답변이 뭐였겠습니까? 다 아는 문제였어요. 그 답이었어요. 다 아는 거 다 아니까 만점 맞았겠죠. 다 아는 거니까 그거 틀리기 다 아는 거니까. 지금 미국에 무슨 뭐 박사라고 있다 하더라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만점 못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심한다면, 만약에 시험 내는 사람은 작심하고 낸다면, 백점 만올 수 있죠.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할 때에는 그 누구도, 아무도 자기의 윤리와 도덕과 뭐 율법적인 그런 것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장치를 해뒀어요. 그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가 막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천사가 막고 있어 아무도 그 길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뭐 선녀는 내려왔다가 선녀는 날개 옷 입고 내려왔다가 목욕하다가 그만 목욕하는 중에 샤워하는 중에 그 나무꾼이 그 날개 옷을 훔쳐갖고 숨겨두는 바람에 이제 선녀가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고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애 낳고 나서 이제 그 옷을 준 거 아니에요. 혼란 입고 올라가 버렸죠, 그죠?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어요. 우리 이모 이름이 선녀인데 아무리 선녀라 하더라도 하늘로 못 갑니다. 땅에서 난 사람한테 땅에서 나와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흙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와서 죽음을 거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공자 뭐 하레비가 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자기에 대한 기대를 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리세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못 가게 태어났어요. 땅에서 났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무슨 높은 기대를 걸고 본인에게 실망한다? 큰 주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넌 지금 주제를 모르고 있어. 왜 너한테 실망을 하고 난리야? 뭐 본인을 쥐어봐가면서 왜 실망합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인간 자체는 워낙에 탐욕과 정욕과 나태와 계련을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이 다 다 컷아웃이에요. 저는 커피를 뭐 대학 졸업하고 처음 맛본 것 같은데 요즘 뭐 진짜 애새끼들은 요즘 애들은 뭐 중학생들도 커피를 들이마시고 잘 안 한다고 마시고 시험 공부한다고 마시고 요새 또 뭐 그거 마십니까 또 갑자기 또 뭐 노래 좀 팔린다고 음악 팔린다고 또 마약도 들이마시고 널린 게 뭘 건데 그 마약꽃 또 뭐 깜빵 마약꽃 누굽니까 화장실 앉아갖고 있다가 잡혀갖고 간에 있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우리 사람은 옛날에는 그냥 밥만 있으면 그냥 감사하게 먹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밥만 있으면 안 살아요. 또 밥 먹어도 후식 먹어야 됐고 디저트를 먹어야 돼. 에피타이저를 먹어줘야 되고 저희 집도 항상 후식을 먹어요. 항상. 그거 못 다니고 항상 물어봐요. 뭐 먹을 거냐. 그럼 뭐 우유를 마시겠다, 뭐 사과를 먹겠다, 수박을 먹겠다, 뭐 시리얼을 먹겠다, 초콜릿을 먹겠다, 뭐 항상 나오죠. 이렇게. 요즘은 또 어때요? 요즘은 대마초를 좀 피워봐야겠다, 뭐 마약을 먹어봐야겠다. 마약은 나오잖아요. 또 영화에 마약 송하고 나와서 마약 팔아먹고 하잖아요. 계속 뭔가를 이렇게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밥만 먹고 못 사냐 말이죠. 또 마약까지 먹어줘야 사는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태어나기를 뭐든지 만족이 안 되게 태어났어요. 아이가 처음에 학교 갔다 와서 빵 좀 받아오면 너무 실망하겠지만 그 다음에 걔가 이제 뭐 40 받아오면 기뻐하겠죠. 50 받아오면 기뻐하겠죠. 70 기뻐하겠지. 나중에는 또 만족이 또 안 돼. 100장을 받아와야 속이 시원하다고 또. 나중에는 풀이과정까지 다 맞아야 속이 시원하다니까 또. 도대체 사람이 생겨먹은 것이 끝없이 집어넣은 블랙홀처럼 뭘 집어넣어도 배가 I'm still hungry라고 히는 것처럼 계속 뭐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게 인간이 이게 되겠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꾸러기인데. 뭘 계속 쳐넣어도 끝없이 뭐 달라달라 그러니까 무슨 still hungry라고 I'm still hungry라고. 강철을 먹어야 만족해요. still.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야 먹을 것이 있느냐? 족한 줄을 알아라. 마실 것이 있느냐? 족한 줄 알아라 말씀해도 우리는 하나님 먹는 거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겠고 더 좋은 거 마셔야 되겠고 이젠 또 막걸리 치고 와인 먹겠다고 또 와인을 또 요즘 뭐 와인 판다면서 편의점에도
와인 좀 마셔줘야 또 뭐 마신 것 같고 말이죠. 그 왜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욕심꾸러기입니까? 다. 한 달씩 굶겨놓으면 다 그냥 한 달에 밥도 그냥 고맙게 생각할 것들이. 겉들여도 변하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그냥 욕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무슨 기대를 걸지 마세요. 기대를 걸지 마세요. 가끔 이제 어머니랑 대화를 하면 제가 무슨 유익이 있냐 하면 옛날에 진짜 가난하게 살 때 말이죠. 저도 어릴 때 그냥 방에다가 다 방에 줄놀이 뭐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뭐 다 잤잖아요. 한 방에 그냥 내려 잤잖아요. 할머니까지 다 한 방에. 지금은 다 뭐 내 방에 있어야 된다. 뭐 방에 들어올 때 녹화가 들어와라. 뭐 어쩌라 뭐 다 말이 많아요. 화장실이 뭐 2개는 있어야 산다는 등 뭐 이게 그래 할 말은 다 하였느냐 하고 이제 주님이 다 죽여야 된다 이 말.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 7지파가 땅을 가지러 안 갔어요. 점령을 안 갔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날에 너무 더워서, 뭐 날에 너무 추워서, 저기 뭐 너무 장정들이 너무 안 맞춰서 너무 큰 애들이 있어서, 철병가가 있어서, 뭐 다 말이 많다고요. 공부를 빵점하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도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은규 아버님 뭐 저기 얘 좀 특별 교육을 해야 된다 말이죠. 교육청에서 60점은 최소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게 안 나왔다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시켰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봤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막 찍고 했다는 거죠. 한번 안심이 되더라고. 다행이다. 근데 왜 그걸 귀찮다고 그걸 이렇게 막 찍으면 되냐 말이죠. 한 배 잘 됐어요. 또 5점도 이렇게 사귀고 더 하면서 이렇게 또 친해지기도 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하다못해 귀찮아서. 그것도 이유가 귀찮아서. 귀찮다. 이거 왜 해야 되나, 이거. 귀찮은 거죠. 시험 왜 봐야 돼, 시험 왜 봐야 돼. 귀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왜 있냐 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다 또 탐욕도 끝이 없고, 다 뭔가 다 할 말이 많은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지만 약속의 땅에 거주할 주제가 못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계속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말이죠.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죠. 어떻게. 약속의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어떻게, 예루살렘이?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하늘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때요? 성전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산다고 하는 거죠. 수가성 여인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 마셔봐야 계속 목마르다는 거죠. 쌀이 없어 보리밥 먹다가 쌀밥 주죠. 좋아하죠. 쌀밥 이제 물려 케이크 먹으려 해서 케이크도 먹고 또 질리죠. 디저트 먹어야 되는데 스테이크 먹었을 때 질리죠. 나중에는 커피도 마셔 뭐 질리죠. 나중에는 또 마라도 먹어봐 뭐 질리죠. 이 물을 마셔봐야 계속 목마르다는 거죠. 계속 목마르다. 이 우물의 물, 인간들이 공급하는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끝없이 인간이 먹어봐야 계속 목이 말라요. 목이 목마르다. 계속 배고파요. 배고파. 주님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먹는 거,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뭐 용기로 얻는 게 아니고 생수의 강에서 공급되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모든 약점들이 다 덮여버리는 거죠. 그게 생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탁월한 능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또 땅을 걸어가지고 오라. 땅 걸어가지고 와봤자 이거 얻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떤 신문 칼럼 보고 아무튼 재밌던 것은 옛날에는 땅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땅을 넓혀 나갔잖아요. 땅을 10평, 20평 넓혀 나갔는데 70년 들어와서 이걸 수평적인 땅의 개념을 갖다가 이걸 세워버렸어요. 세워가지고서 아파트를 그냥 고층으로 올려버린 거죠. 허공 중에 땅을 만들어서 땅을 판 거, 분양한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을 갖고 싶은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자기 땅 자체를 허공에다가 만든 땅을 다 분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70년대에 뭐 획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허공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팔 줄이야. 제가 볼 땐 그 바벨탑 사건의 현대화죠, 그게. 탑을 쌓아서, 탑이라는 공간 자체를 허공에 만든 공간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허공에다가 새로운 땅 개념을 만들어서 땅을 올려서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스페이스 X입니까? 우주여행 갔다 왔잖아요, 지금. 우주여행 갔다 와서 갔다 우주 비행사 둘이 인터뷰에서 제가 봤는데, 우주선이 교환할 때 대기권을 통과할 때, 정말 그 우주선 이 표면하고 대기권이 부딪히는 그 마찰 때문에 정말 용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그 표현하더라고요. 인터뷰했던 그 우주 비행사는. 으르릉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대기권을 통과할 때.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이 지구라는 걸 넓혀서 지금 우주까지 나가서 지금 우주여행하고 돌아오잖아요. 한 사람당 몇백억씩 내고 갔다 오지 않습니까, 우주에. 그렇게 우주를 뚫고 나가서 거기에 새로운 공간 개념을 만든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오직 뭐 때문입니까? 그들은 계속 심지어 땅을 옆으로 높이고 위로 높이고 심지어 우주선까지 만들어서 테슬라입니까? 그 누구죠? 그 앨런 머스크가 우주까지 갔다 와서 거기서도 뭔가 여행 왔다 갔다 하는 그때가 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사람 속에 만족함이 없고 끝도 없이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갈증에 인간이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죽음 속에 딱 몰아넣습니다. 우주여행 갔다 왔다. 대기를 뚫고 들어올 때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자, 그 사람은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그 사람은 치매 올 거야, 안 올 거야? 주님께서는 하나의 진실로 다 인간을 묶어버립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100층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의 진실은 뭡니까? 하나의 진실은 너는 죽는다. 네가 죽으면 다시 땅에 내려와서 한 평짜리에 묻힐 것이다. 아니면 유골함, 항아리에 들어가 있겠죠. 막내가 말하기를 내가 죽어도 아빠는 항아리에 나를 넣어놓고 보러 오겠냐 말이죠. 벌써. 그리고 아침마다 깨워가지고 학교 가라고 가겠냐고 내가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항아리에 들어가 있으면 아빠가 너를 학교 보낼 일이 없지. 학교에서는 제명이 됐으니 죽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진실은 뭐냐? 모두가 다 죽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모든 게 다 하나의 추억이고 다 하나의 기억일 뿐이에요. 그냥 기억. 어제 같은 그냥 기억일 뿐이죠. 죽음이 오게 되면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인생은 환상인 거고 인생은 화상인 거고 인생은 안개라고 하는 거죠. 모든 생생한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다 또 기억에만 남아있지. 다 지나가 버려요. 사건처럼. 하나의 진실로 우리를 다 묶어 놓으시고 그 진실 속에서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도킹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살아날 때 같이 따라서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 너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보고 너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승만도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죽고, 박정희도 실패해서 죽고, 김용삼이도 김대중이도 다 죽고, 노무현도 죽고, 이제 문재인 죽을 차례죠. 박근혜는 살아서 나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냥 장례 고소 치를지, 교도소장으로. 단 하나의 진실은 뭐냐.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찾으면 그렇게 네가 노심초사하고 애쓰고 발발 떠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주님 말씀.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찾으면 그렇게 네가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그게 생명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다시
어제 죽어도 괜찮은데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시는 생수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살려주시는 주의 영으로 산다. 그 사람에게 비로소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하고 이럴 것이 있으면 족하고 커피를 주면 커피를 마시고 뭐든지 주는 대로 감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 점령 이 막판에 이렇게 흔들리고 뭐 아주 파장 분위기죠. 뭐 그냥 점령 못하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그림만 나눠주고 끝난 거예요. 그냥 그림만 가지고 그냥 끝났습니다. 우리가 벌이는 일은 이렇다는 거죠. 나는 뭐 몇 억을 벌 거야. 그림만 머릿속에 그림만 있어. 나는 뭐 이번에는 사업 성공할 거야. 그림만 설계도만 들어 있어요. 그걸 누가 이룹니까?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나중에 우리가 그린 이 그림대로 뽑은 제비대로 얻는다고 치면 그 얻게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그때까지 살게 하시고 그걸 이루어주시는 분이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현실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죽음 속에서 생명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 예수에 의해서 이끌려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주의 은총만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주의 은총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주의 약속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약속의 땅의 어떤 실현된 그 상태가 천국인데 그런 현실적인 천국이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뭐 대단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살찌키고 피 흘리신 주의 대속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임을 매 순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